서산대사, 전사가 된 스님. 서산대사는 조선시대의 고승으로 본명은 휴정이며 호는 청어입니다. 그는 특히 임진왜란 때 승려로서 전장에 뛰어들어 의승군을 이끌며 국가를 수호한 전사가 된 스님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시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 어떠세요? 뭔가 굉장히 평화롭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음은 그 구름이 그냥 스르륵 사라지는 거래요.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그저 자연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정말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연하게 달아본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산대사입니다. 근데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의 삶은 이 시랑은 정반대로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폭풍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요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서산대사의 이 평온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아주 큰 모순 그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바로 숭유억불 정책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 정책이었죠.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아예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를 보면요, 딱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모든 걸 다 가진 지배층, 유학자들이죠. 반대쪽엔 사회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서산대사가 바로 이 산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세상에 속해 있었던 거죠. 원래 이름은 최여신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관리가 되려고 했죠.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떡하니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재밌는 건 그의 위대한 여정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실패와 상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죠? 자, 그렇게 산속에서 조용히 수행만 하던 그에게 정말 일생일대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나라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거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일본군의 기세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와서 불과 2달 만에 수도 한양에 함락돼요. 임금은 저 북쪽 국경까지 도망가고 나라는 그냥 거의 끝장나기 직전이었죠. 이런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조 임금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산대사였어요. 근데 이때 서산대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73이었습니다. 73. 왕의 부름에 그는 곧바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스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겠어요? 살생하지 말라. 바로 불살생이잖아요. 이걸 스스로 깨야만 했던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부처의 제자가 아닌 나라의 전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죠. 서산대사가 경문 하나를 띄우자 정말 거짓말처럼 전국의 스님들이 목탁 대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의승군, 즉 승려 군대는요, 상상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평양성을 되찾는 전투에서는 명나라 군대와 힘을 합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승려들의 화력과 희생은요, 단순히 전쟁 몇 번 이긴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불교의 운명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선 불교의 위상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쟁 전에는 그저 억압하고 내쳐야 할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나라를 구한 애국자, 호국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의 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거죠. 어떤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부터 국가는 불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승려들의 힘과 충성심이 나라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까지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서산대사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시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아마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서산대사의 그 초연함, 그 평화로운 지혜는요. 고통을 피해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상실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서름, 그리고 전쟁이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는 한 사람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걸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무상이라는 진리를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멋진 글귀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깨달음인 셈이죠. 그래서 서산대사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힘든 일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혹시 더 깊은 지혜, 더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이운 구름은 과연 어떤 새로운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 잠시 머물고 있는 걸까요?